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그렇게 영혼을 담아서 하셨었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매우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두 명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르친 바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자신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매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임마누엘 칸트에게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질문을 받자마자 그는 매우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도덕을 가르치고 그리고 도덕 철학을 강론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인생은 내가 가르친 바를 실천하기 위한 교실과도 같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철학자인 이유는 그가 자신의 가르친 바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그의 사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우리의 역사 속에 피해를 안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은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입니다. 그의 철학은 소위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마치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공산주의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칼 막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그런 대상이었던 노동자의 애정으로부터 시작한 철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산층이나 지식인들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했고 사실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진실한 노동자 친구를 가지지 못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노동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것처럼 억지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사람. 그의 마지막 10년 동안 그는 2명의 하녀를 거느리고 살면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마치 누군가를 군림하기 위한 오히려 자신이 부르주아가 되기를 꿈꾸었던 사람이 아니었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 막스는 자신의 가르침과는 매우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주장한 공산주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비극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경의 진리를 나는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질문해보고 거기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제일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뽐내고 싶었고 예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기보다는 그와 싸우고 다투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은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자신을 먼저 공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사랑의 행동이 어려울까요? 왜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닫아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닫고 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 이웃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닫고 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닫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세계의 그 느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세대를 가리켜서 한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에세이집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마치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은 자폐증의 경향을 가지고 살아간다. 실제로 자폐증 환자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땅에 있는 많은 현대인들은 자폐증의 경향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절하리만큼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폐증이 뭔가요? 영어로 보니까 어티즘? 되게 말이 어렵더라고요. 어티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주위와 어떤 관심도 없이 타인과 소통하지 않은 채,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 이게 자폐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폐증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교류할 자신의 그런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자폐증 환자의 부모는 그 부모조차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할까? 내 수고에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알고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 또한 어쩌면 이 자폐증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길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서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의 곁을 지나쳐서 갑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보았지만 보고도 못 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신음소리를 들었지만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고 보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까?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기 위해 내 주위의 사람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사랑하기 위해 내 주변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이 느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공개하는 것,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곳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여는 만큼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사랑을 배우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들은 사회의 특권 계층이 돼서 지도 계층으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누군가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말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었고 존경을 받았던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이 다시 미국에서부터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때
45년 동안 억눌린 삶을 살았던 우리 조국의 민족의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억압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45년의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강연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3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공부하십시오. 둘째, 사랑을 공부하십시오. 셋째는 사랑을 공부하십시오. 그는 사랑을 공부하기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회적으로는 매우 열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조상을 따져보면 그들이 유대 땅에 남아있으면서 이방인들과 피가 혼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취급하며 하층민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열등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열등한 사람,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는 정말 중요한 사랑을 할 줄을 알았다고. 자, 이 사람의 사랑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뭡니까? 그를 보고, 그를 봤습니다.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마리아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의 가슴은 열린 가슴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compassion,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겼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인의 발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발을 움직여 불쌍한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의 손 역시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손은 자기 자신만을 가꾸기에 바쁜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손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싸매줄 줄 아는 손, 열린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손이 열린 손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상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발을 주님 앞에 들이듯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손은 내 삶을 살기에 너무 바쁜 손은 아닌가요? 내 발은 그저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그저 바쁜 삶을 사느냐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웃을 향해 열면 그 손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발을 뻗으면 우리 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먼저 오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사랑, 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열어줄 뿐 아니라 내가 다른 이의 사랑의 필요에 응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스스로 열린 마음과 열린 손을 들고 다가가지만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지만 사랑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그것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다가 내 사랑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오히려 오해와 상처를 유발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랑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를 기꺼이 섬기고 그리고 그를 돕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행동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정말 필요한 게 뭐냐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자기 속마음을 말한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고지곳대로 말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국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주차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주차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주차장이 좁으니까 주차 봉사를 사역자들이 나가서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던 이민 1.5세였던 그 에릭이라는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오셔서 새벽에 추운데 두꺼운 옷을 입고 막 하죠. 캐나다에서 왔어요. 캐나다에서 오니까 추운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다 들여보내고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그 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는데 혹시 힘든 게 있지 않냐고. 뭐가 어렵냐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사님, 제가 보니까 저 다 괜찮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하고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그렇게 틀리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뭘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 어머니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가가지고 그분에게 사과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있죠. 전화를 받자마자 그런 일 없었다고. 나 괜찮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뭐가 진실인가? 이 엄마가 분명히 상처받고 화가 났다 그랬는데 전화했는데 괜찮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부장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왜 그러냐고. 그런데 또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앞에서는 괜찮다 그러고 뒤돌아서면 안 괜찮은 그런 게 많다고. 그래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제가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꼴보기 싫었습니다.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말 속에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제가 가끔 묻거든요.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고 혼자 처박혀갖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힘드시죠? 그러면 목사님 힘들어요. 이런 게 힘들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솔직하게. 그리고 만나도 솔직하게 난 이런 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필요에 우리는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랑을 알고 있었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34절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까이 가서. 그는 상대방 보고 나에게 오라고,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는 말부터 하지 않고, 우리가 소위 전도한다 그러면서 말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했었던 것, 그가 정말 싸매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교감이 잘 된 상태에서 그를 돕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이 왜 안 되냐 하면 상대방에게 사랑의 교감의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메시지를 주니까, 그러면 메시지도 전달이 안 되고 사랑도 전달이 안 되고. 여러분, 제게 있어서 제가 과거에 목회하면서 제일 어리석었던 게 그거예요.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상대방의 필요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만나면 이 친구가 좀 기도를 좀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말부터 하는 거예요, 말부터. 얘야, 너 그러지 말고 좀 기도 좀 하고 좀 인생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친구는 돌아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잔소리만 한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나와 그 친구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의 아픔을 싸매어 주면서 그 안에 그런 공간이 라포라고 그러나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처음 만나자마자 설교부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치는 일을 먼저 하신 이후에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어떤 공간이 형성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헨리 나우엔의 Compas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보들의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마을이라고요? 오늘은 다들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바보들의 마을.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 바보들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밀농사를 짓는데 밀농사를 짓는 밀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밀밭에 괴물이 있다고. 괴물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밀밭에 못 들어가고 농사도 못 짓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밀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괴물의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괴물은 아주 커다란 잘 익은 메론이었습니다. 참외가 있었어요.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괴물이라고, 정말 이 마을이 무슨 마을이라고요? 바보들의 마을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여기 들어가 보십시다. 내가 괴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고는 칼을 들고 가서 아주 크게 이 칼을 들었다가 그 괴물인 참외를 꽉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고, 자, 이거 보라고. 이건 괴물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 괴물을 무자비하게 칼로 찍은 것처럼 우리도 찍을지 몰라.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 마을에 길을 잘못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참외를 보고 괴물이라고 말하고 밀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참외인 것을 보면서 그것이 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놀랄 때 그도 함께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는 그 두려움을 자신의 두려움인 것처럼 함께 두려워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합니다. 농사에 대해서, 그리고 메론에 대해서, 수박에 대해서, 참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외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밀밭에 들어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가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의 가장 큰 모범이었던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내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만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질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사랑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를 가던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뭘 했죠? 네,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일종의 응급처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응급처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행위가 결코 일회용 응급처치로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내어주면서 숙박 비용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나는 떠나가지만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 비용을 더 든다면 내가 와서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책임지는 사랑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책임지는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리곡길을 가다가, 내 인생의 걸음을 가다가 어느 날 내 발뿌리에 채여서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내 처지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묻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어요. 산상수훈. 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의 장입니다. 5장의 끝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더러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말이 참 웃겨요. 가자고도 아니고 가게 하거든. 그러면 10리를 가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10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리까지 갈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10리까지 가면 좋겠지만 내 오늘의 처지에서 나는 2리밖에 사랑할 수 없다고, 나는 2리만 같이 갈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서부터 바로 사랑을 시작하면 된다. 저는 5리를 가자고 했는데 2리밖에 못 간다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큐티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분량은 다른 사람들보다 작을 수 있지만, 내가 겨우 2리밖에 못 가는 사람이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2리를 가다 보면 내일이 되면 3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3리를 가다 보면 내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 어느 날 나는 5리를 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나는 10리까지 가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행복한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사랑이 1위밖에 안 되냐고. 나는 5리인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나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받은 사랑,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면서 내가 받았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일회용 사랑이나 그런 어떤 선전용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만, 내가 가진 사랑에 이런 좁은 가슴밖에 없지만, 내가 품을 수 있는 품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기를 매일 하고 있다면, 작은 사랑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이 라이프 스타일인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가정이 바뀌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교회가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가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작지만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증폭이 됩니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분이 자기 집을 어느 정도 이제 여생을 보내려고,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꼭 고향에다가 별장 짓잖아요. 보면은 무슨 한국 대통령들은 다 자기 고향에 별장 짓고 다 거기 내려가 살아.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그런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다 별장을 집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한 분이 이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려고 준비하는데, 근데 우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 물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관이라고 그래요. 지관. 기억나요? 제가 지금 기억날 만한 분만 쳐다보면서 말하고 있는데, 지관. 땅속에 수맥이 어디로 있는지를 보는 사람. 기억나죠? 예. 수맥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좋은지 묘자리도 보던 그 지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관인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노인을 불러다가 우리 집을 여기다 지으려고 그랬는데 수맥이 어디로 흐르는지,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물은 어디다 파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정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 뭘 설치했어요? 펌프를 설치했어요. 옛날 한국 펌프 기억납니까? 물 집어넣고 왁 하면 물이 막 갑자기 안 올라오다가 조금씩 안 나오면 또 물 붓고 또 펌프질하면 물 나오는. 근데 이분이 그걸 설치해 주면서 이 직관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노인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매일같이 펌프질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우물이 마른다. 매일같이 해라. 그래서 이분이 공사하다가도 가서 펌프질을 하고 또 공사하다가 또 펌프질을 했어요. 매일같이. 한 4일째 되니까 우물이 너무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 물이 제대로 나오는구나. 뚫렸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자금에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멈췄습니다. 자연히 펌프질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그분이 와서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그 물이 잘 나오던 곳이 왜 물이 안 나와요? 왜 물이 안 나올까? 내가 하란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했는데 한 4일째 되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때 안 했죠 제가?
에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펌프질, 물은 자꾸만 튜브와 같아서 자꾸만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흐르는 수맥이 점점 커져서 넓어져서 물이 더 많이 올라오지만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점점 좁아서 마르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의 물줄기는 점점 더 넓어지고 더 길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를 멈추면 사랑은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미국의 세븐일레븐이라는 그런 스토어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몬태나주에서 검역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어떤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이제 검역을 하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몬태나주에 있었던 세븐일레븐에 갔습니다. 산 중턱 위에 있는 세븐일레븐 스토어를 보면서 여기에는 사람이 있을까? 그가 아주 추운 겨울날 찬바람이 부는데 여기 과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올라갔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고기 한 곳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가슴에 로베르트라고 하는 명찰을 차고 있는 판매대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아주 친절한 한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서비스가 역시 중요해.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그러던 그 시간에 사람들이 있는데 한 노인이 그 세븐일레븐 스토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맴돌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맴돌다가 저 사람이 뭘 살까? 이 추운 겨울날 여기까지 와서 노인이 무엇을 사려고 하나? 지켜보니까 바나나 하나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행색이 초라해 보였던 그 노인이 바나나 하나를 들고 판매대에 올까 말까 고민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바나나를 판매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베르트라고 하는 이 여자 직원이 이 노인에게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잘 있었냐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물건을 잘 포장해서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서비스가 중요해. 그래야 사람이 오지. 그런데 이 자매가 나가고 있는 그 노인을 뒤따라가서 나가서 그의 문을 열어주고 그에게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아버지 힘내세요. 내일 다시 오실 거죠? 기다릴게요. 그럼 내일 또 오지. 그걸 본 그 검역관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저 노인은 사랑을 사러 왔구나. 이 말이 이때 이후로 세븐일레븐의 매니저들의 교육에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거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을 찾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을. 방황하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